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밝히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명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를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굳센 교회다운 교회 되어가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메시지들도 있었지만 꽤나 긴 시간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한 두세 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부터 이야기하게 될 교회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대부분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What is church?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대답을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이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단지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도 열심히 뛰고 있고 다른 소화기관들도 나름대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뼈와 근육들과 저희들이 세포들과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잘 붙어 있고 각자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의 몸은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고 그냥 살아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일을 합니다.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공부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가서 노동을 합니다. 때로는 놀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잘 작동을 하게 되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잘 돌아갔을 때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를 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본질에 충실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권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어떡할까요 이제? 그죠? 몸에 에너지가 넘쳐요. 힘이 넘칩니다. 이제 뭔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교회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돈이 있고요. 교회에는 시간이 있고요. 교회가 모이는 공간이 있고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도 힘이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는 그 힘이 발산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씀해 주신 이후에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 마지막을 교회의 사명으로 함께 살펴보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빠질 수 없죠.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고 어쩌면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먼저 같이 보죠. 16절과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3일 동안 그 죽음 가운데 계시고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이전에 가르치셨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저기 어디에 산에,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산에 좀 모여봐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수가 이상했습니다. 12명이 아니라 이제는 11명이었습니다. 이유를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낙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는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 갔고 결국 안타깝게도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라서 살고자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곳에 당연히 모여야 했겠죠. 그래서 이 산에 다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산은 그냥 일반적인 지형지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백성에게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는 신실한 하나님이신지를 그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보여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신 것이죠. 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와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지? 내가 법을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치 그러했던 것처럼 사역 초기에 산에서 당신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압축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이죠.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서 산 위에서 모인 백성들에게 새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긴히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산에 모였습니다. 기대감에 가득 차서.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한 게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7절 전반부에 나오죠.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일신론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절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경배했다가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로 이렇게 번지게 되죠.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왔던 그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특별한 분, 그냥 꽤 지혜로운 분, 그냥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 수준이 아니구나.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냥 단순히 얘기 듣고 따라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분입니까? 경배해야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자마자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뒷부분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모두가 다 경배한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서 의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1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의심했다라는 거는요, 막 정말로 와, 이건 거짓말 아닌가? 이거 어떻게 말이 되지? 이런 수준의 의심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의심했다라는 단어는 영어 표현에서 hesitate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뭇거렸다, 주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기들도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랑 이제까지 계속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믿음 좋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볼 거 다 봤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확인했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거든요. 근데 아직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맡기는 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경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신 거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경배를 이 예수님한테 드리는 게 맞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들을 보고 막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해주실 이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마지막에 성령을 함께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두드려 나가고 확인해 나가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나가고 알아나가는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좀 위로가 되죠. 제자들마저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요. 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름이 아닌 지상사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별명이 붙은 거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지상사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상은 땅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높은 이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그래서 영어로 The Great이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상,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자면 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극히 상한, 가장 높은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를 굳이 지상사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까지 주면서까지 이 본문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이 타이밍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신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흘려들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 말씀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 내용 때문이죠.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한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아침에 큐티할 때 묵상해가지고 오늘은 뭐 적용하지라고 고민해야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2인칭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라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것들을 진지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서 주신 그 명령이 얼마나
무게 있는 것인지는 읽는 사람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 지상사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토록 중요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해 보는 시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18절에 운을 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수님의 하라라는 말씀은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쐐기를 한번 세게 받고 가십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너네한테 할 거야.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근거가 있는데 말이지, 그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슨 권세냐면, 무슨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권세로 이 권세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권세로 이 권세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이 권세를 저희가 어떻게 축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 나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개인적으로 나의 세밀한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지,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지,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지, 좋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무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교회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무게가 느껴지시죠? 단순히 참고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고, 추천이 아닌 거고, 권면사항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삶의 목적이자 목표로 삼고 기억함으로 살아가라라고 그 무게를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무새를 다시금 살펴보고 자세를 고치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19절과 20절 전반부까지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하라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하라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일단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명확하게 우리 교회에게 할 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한국말로 보면요, 우리나라 말은 맨 마지막에 주로 동사가 오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무래도 눈에 제일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본문에 가면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핵심되는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나머지 세 가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동사에 나머지 세 동사가 분사로 붙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뭘까요? 가라는 걸까요? 제자를 삼으라는 걸까요? 세례를 주라는 걸까요? 아니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삼겠느냐? 뭐 해야 됩니까? 세례를 줌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다면 지금 이 순간 설교 그냥 마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의 위에 우리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 삼으라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그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계시죠? 제자들한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제자들한테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먼저 제자를 삼으신 겁니까? 예수님 본인이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셨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들을 해오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지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누구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있는 사도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대표로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가르침,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11 제자를 부르신 것은 결국 무엇을 세우신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라는 거는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번, 내가 먼저 교회로 잘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질 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낳는 겁니다. 교회를 낳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인간으로서 잘 지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닮은 아기 낳아서 번성해야 합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내가 너를 삼았노라. 그리고 너의 사명은 교회를 낳는 것이다. 교회를 낳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노라. 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워지려고, 제자다워지려고 해야 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가 아니면, 내가 제자가 아니면 어디 가서 교회를 낳고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존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낳아야 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면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는 데에는 이제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족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세상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분 이제 다 필요 없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상관없다. 무슨 언어를 쓰든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다. 몇 살이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든 노비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모든 족속으로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려면 이 제자를 삼았을 때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세례식은 결국 무엇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저 이제 예수님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 삼으라는 그 첫 시작에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꼭 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제자가 어떤 라이센스를 얻고 나서 따르지도 않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제자는 말 그대로 따르는 자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처음에 세례를 통해서 삼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에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중요한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배워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처음에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리고 그냥 등만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도록 하라. 너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지상사명에 집약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제자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못 들어보신 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조금만 신앙생활 해보면 제자라는 단어 모두 다 들어봅니다.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제자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제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도전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자가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한 적은 어쩌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에 대한 내용은 나에게는 굉장히 동떨어진 문제로만 생각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기초가 되는 11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나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큰 두 덩어리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제자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본문을 보시고 나서 혹시 제자에 대한 이전의 이해와 혹시나 충돌이나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제자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이 또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제자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사람을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뭘 쫓아가는 시대입니까? 시스템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그죠? 시스템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가르칠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간다기보다 대학의 네임밸류를 보고 간다든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체계 시스템을 보고 간다든지 어릴 때부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낼 때도 어떤 공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시스템으로 보내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모든 것들을 나누며 그 중에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을 당연히 구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가는 여러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체계가 시스템이 말 그대로 잡혀 있는 교회에서는 보통 제자라는 이름을 교육 체계가 만약에 있다면 어디에다 붙입니까? 맨 끝에 붙입니다. 그죠? 맨 끝에 붙입니다. 새가족반, 새신자반에 제자반이라고 이름 붙이는 교회를 저는 일단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반은 주로 언제 존재합니까? 새가족, 새신자 이런 거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성장반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나서 소수 정예로만 제자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반 안에서 정말 옆에서 보면 꽤 힘든 것 같은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 제자반 코스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3개월이 됐든 뭐 빡센 거는 막 1년이 됐든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시스템에서 제자반을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저 사람은 제자반 졸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붙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좀 살고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명칭이랑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는 아닌 거예요.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불리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제자라는 이름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일단 확실한 건 제자반을 통과를 안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급을 나누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급을 나누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과 성장반을 졸업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제자반을 졸업한 그리스도인과 거기서 헷가닥 더 가가지고 신학교를 간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을 던져서 실제로 안수받고 목사가 되고 정신 나가게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과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미친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는 급 나누기인 것 같습니다. 제자, 평신도로서 꽤나 많이 미친 사람, 그죠? 꽤나 많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정도로 미칠 순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구원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구원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받는 구원, 다시 말해서 천국 티켓은 너무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라는 거 인정하고 부활을 진리로 인정하면 천국 티켓 그냥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뿌리는 공짜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자기를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 구원의 더 높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 왜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해결했으니까요. 천국 티켓은 얻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해결을 했으니까 그 위로 굳이 내가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힘든데, 그렇죠? 근데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 쳐주면 되죠. 그러니까 혹시나 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미치게 만드시면 올라가 볼까 말까겠지만 일단 나는 여기에서 내 문제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정말로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 윗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시는지 아시나요?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위에서는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내 힘으로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나는 저기 있는 저기서 단지 천국 티켓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과는 급이 다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싹트는 교만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디에서도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찾을 수가 없죠. 그 급을 나눈 아래쪽에서도 급을 나눈 위쪽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 성경적인 구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건 뭐냐면 말이야, 그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천국 티켓 끊는 것처럼 딸깍하고 티켓에다가 구멍 뚫어주고 너는 이제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따르는 삶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회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었다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전혀 아니었다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뭔지도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무래도 성경이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알 겁니다. 책 평소에 많이 읽었던 사람이 이해도가 아무래도 좋을 겁니다. 몸 행동이 빠른 사람이 아무래도 결단이 빨라서 빨리빨리 순종하면서 성장할 수 있겠죠. 달리는 속도가 다르고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고 성격에 따라서 약점이 다르고 강점이 다를 수는 있어도 모두 똑같은 것은 우리 모두 누구를 따르는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위에 서 있는 제자입니다. 갓 시작한 사람도 제자입니다. 단지 갓 시작한 제자일 뿐입니다. 몇 걸음 못 간 사람도 제자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것뿐이지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 멀리 가서 꽤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도 역시 제자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누구 따라온 겁니까? 예수님 따라왔거든요. 예수님 어디서 보이시나요? 저 멀리서 보여요. 내 뒤에 사람들을 한참 보면서 교만할 수 있겠지만 앞에 예수님 보면 한참 앞에 가겠어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에 아직도 여전히 멀었습니다. 나도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는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제가 제자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엘리트 코스를 통해서 리더십을 양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는 뜻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과 사실 같은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고 살펴보고 적용을 하고 나면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역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힘이 모이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돈이 모이고 시간이 모이고 공간이 모이고 함께 협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일단 일을 하면 된 것입니까? 교회가 모여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럴 겁니다. 내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은혜를 준 이유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이유는
네가 제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 집중되어야 합니까? 안으로는 우리가 제자 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나갈 수 있는 강건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밑에서 그냥 구원을 얻었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1차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2차적으로는 외부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부를 향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결국 어디에 집중합니까?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를 프리젠트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지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도한 이들을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쪽수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참으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역량이 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손을 뻗어 온두라스까지 선교의 팔을 뻗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역량을 허락하시는 대로 그 선교들을 해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영역에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들을 통하여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제자를 삼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길이며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우리 모두 교회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의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할 때에 내가 과연 하는 그 말이 교회의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관심이 다 이 지상 사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제자를 삼기 위하여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면 함께 일하는 옆 사람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스템은 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시스템은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잘 돌아가기 위한 효율성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그 영혼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관심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참 제자를 양성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그것이 교회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바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자와 그리고 교회의 관계는 밀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제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셨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셨다면 제자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제자를 삼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여야겠습니까?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사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생각을 하며 에너지를 사용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나,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가장 귀한 명령으로 허락하신 제사 삼는 사역을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